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 앞에 나와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함에 우리가 주 앞에 담대히 달려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사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시고 눌린 자 잘 기르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아침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수가 갈라진 것도 아침이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압수르의 군사가 멸망한 것도 바로 이 아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 이 새벽을 사랑하여 기업에 담대하게 달려나왔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부족함도록 은혜 베풀으시고 특별히 2021년 마지막 새벽 예배 가운데 담대히 달려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그 가정과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아울러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애쓰는 손길들이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늘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후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리고 또 우리 귀한 아버지 우리 권사님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가운데 담대히 달려나왔사오니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여 2021년 마지막 날 12월 31일을 주 안에서 잘 보내고 2022년 1월 1일을 맞이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한 해에 주신 말씀을 뽑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다시 다짐을 하고 또 새롭게 가는 해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오는 해 가운데 지나가는 해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주님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오니 홀로 영광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83편 말씀입니다. 시편 83편.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3편입니다. 구약성경 864쪽입니다. 표지어부터 우리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4편 아삽의 시 곤도레.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라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루 사람이며 아스루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북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의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역시 아삽이 지은 시편, 그러니까 아삽의 시편 중에 가장 마지막에 지금 수록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아삽의 시 곧 노래라고 했다는 것은 바로 이 아삽의 시가 나중에 곡조가 붙여져서 모든 민족의 공동체의 고백이 되었다는 거죠. 이 배경은 대체 어느 때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에돔의 연합군에 의해서 침공받았을 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때 사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없애기 위해서 한꺼번에 연합한 그런 일들이 있죠. 특별히 오늘 이름이 나오는 10개국, 10개의 나라가 나타나는데 그 10개국이 사실 알고 보면 다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합치지 않으면 참 서로가 공감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때에 따라 이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모두가 연합해서 이렇게 대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편은 그럼 아삽이 지었느냐? 분명한 것은 아삽은 원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아삽이 지은 것이 아니라 아삽의 자손이 지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시편 8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참 이 히브리어의 그 어수로 따지면 이 하나님이여가 처음과 끝에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마소서, 마시고 또 마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개입하여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와 같은 간절함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무릇 이 말은 사실 우리말로 하면 왜냐하면 이럽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셔야 될 이유는 왜냐하면요.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워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원수들하고 이 사람은 서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유다를 공격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주님을 핍박한 적은 없어요. 다만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주님은 바로 우리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당신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 우리가 지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아니 여러분이 만일에 슬픈 일을 당하면 주님도 슬프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님도 어렵고 여러분이 억울하면 주님도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3절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여기서 주님께서 숨겨두신 자라는 것은 이렇게 그 원래 원어로 따지면 주님의 보물들, 주님의 보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그들이 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하자라고 하는 이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은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원수가 되어 이루려고 했던 그 나라들이 과연 어떤 나라일까 볼까요? 5절에서 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가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며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이 에돔이란 여매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해라고 하는 그 남쪽 사해, 우리 지금의 사해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에돔이라고 했고 붉은색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그 에돔 땅에 가면 정말 붉어요. 땅이 진짜 붉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황토보다 조금 더 진해요. 붉은색의 정도가. 또 이스마엘인이라고 말하는 이 족속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낳은 아들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의 넓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목생활하는 그들을 말하고요.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멸망한 후에 그의 큰딸과 관계에서 태어난 아주 참 수치스러운 그런 그 기원을 갖고 있는 민족이죠. 하갈은 이스마엘의 어머니이고 요단 동편의 길르앗에 살았던 것으로 여겨지고요. 또 이들은 내 나라 아브라함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전혀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하고 관계에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자신들의 어떤 그런 소외됨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갖고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남동쪽에 있는 세일산 근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둘째 딸과 관계에서 난 아이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후손이고 팔레스타인 남부 사막 지역에 살고 있죠. 블레셋은 팔레스타인 중부 지중해 연안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항구입니다. 아수르는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는데 이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 작은 나라들의 연합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을 없애고 압살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마음으로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사면초가 어찌 할 수가 없죠. 그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그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셉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이 마지막에 우리가 보면 행하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해 주세요. 사실 미디안의 군대가 기드온 시대에 쳐들어왔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왔는데 그때 기드온은 300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군사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리치면서 그들 중에서 왕이었던, 그들과 도망하던 적장이었던 오렙과 스웹이 있는가 하면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완전히 멸살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 나오는 시스라와 야빈,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철병거, 당시에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탱크와 같은 그런 강력한 무기를 900승이나 갖고 있는 야빈과 구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리친 사건을 얘기합니다. 바락과 드보라가 일어나 10,000명의 군대로 20년 동안이나 그들을 지배했던 이 바로 군대를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나님의 목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를 자기신들이 차지하겠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이 굴러간다라는 말이 뭐냐면 바퀴가 달렸다는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은 잘 보지 못해서 그런데 이 건불이라는 것이 그 사막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불이 팍 붙어요. 왜냐하면 마찰열에 의해서.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불을 본다고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건불들, 흔히 말해서 이렇게 그 마른 풀들이 돌아다니면서 저절로 발화가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속히 이들을 멸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이렇게 빨리,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급하고 우리가 너무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피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그들이 부르는 온 세계의 지존자는 누구예요? 사람의 뜻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해달라. 그들이 낭피당하게 하고 그들이 놀라고 그들이 멸망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이하든 우리는 늘 언제나 이런 영적인 치열한 다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2021년 보내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치열한 어려움 가운데도 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새벽 예배 가운데 온 줄 믿습니다. 이제 곧 있어 2022년 또 다른 날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까지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에베네셀 것을 믿고 우리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의 군단 중에 이런 군단이 있답니다. 우레 군단이라는 군단이 있었대요. 로마에는 아주 유명한 보병사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우레 군단이라는 군단은 특별히 이 크리스찬들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전쟁하는 중에 그 게르만과 전쟁하는 중에 그들이 그 가파른 산에 적들에게 완전히 포위가 된 적이 있었어요. 당시 로마군은 북으로 진군하는 중에 이제 어찌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그때 근위병 중 하나가 로마 황제에게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크리스찬으로 되어 있는 기도를 하는 병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럼 그들에게 기도하게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로마가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죠. 그 당시 그 황제였던 사람은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다고 하자 그 크리스찬 병사들이 다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고 마치는 순간 먹구름이 몰려왔고 천둥이 치기 시작하더니 강한 폭풍이 적의 요새를 덮쳤다고 합니다. 폭풍은 적의 심장을 기습하여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로서 로마는 다시금 반전의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 이 밀리틴 군단, 원래는 밀리틴 군단이었는데 이 군단을 우레 군단이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기독교에 대한 로마 황제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하죠.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일들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불가지론자들은 얘기합니다. 신이 어디 있어?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신을 알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신을 의식하고 우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까지 왔듯이 다음 우리가 다가오는 2022년에도 반드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권능이 되신 하나님 2021년에도 우리와 함께 했듯이 2022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또 우리가 후일 돌이켜볼 때 주님이 장래도 도우실 것이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정말 주님의 그 주시는 새로운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적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에 가두를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뜨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평강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